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걱정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갖가지 걱정으로 인해 우리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계통까지 걱정은 영향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에 병을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욕을 떨어뜨리며 위장병을 만들어내며 암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걱정만큼은 반드시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질식시켜야 합니다. 사전에 보면 질식이라는 단어는 숨이 막히다 또는 힘을 잃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걱정거리를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쫓아내버리고 숨을 막히게 해서 질식시켜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걱정을 완전히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 걱정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쫓아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걱정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질식해버리고 사라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만 하면, 아니 우리가 감사라는 이 감사만 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이 걱정이 힘을 잃어버리고 쫓아내지며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 설교를 해왔지만 오늘 빌립보 말씀에 이 말씀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유념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리하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를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걱정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감사할 때 일어난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걱정거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지만 내가 감사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수님이, 나는 예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나의 예수님이 오면 막아주시고 있으면 쫓아내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교제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니 걱정 하나를 못 이기겠냐는 거죠. 나의 예수님이.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그 아기가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때 일어나요. 감사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마음의 병까지도 모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감사를 안 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걱정, 염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걱정, 염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더 큰 은혜예요. 이렇게 돼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쫓아내시고 그리고 걱정이 들어오면 쫓아내시고 걱정이 오면 막아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사업 걱정, 물질 걱정, 염려 걱정하면서 그 걱정거리 속에서 내 인생이 질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을 가지면 뭐하고 교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전 역사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걱정이 우리를 건들 수 없겠죠. 박필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독소, 염려와 걱정이 제거된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감사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상대방 속에 있는 나 때문에 상대방 속에 있는 독소까지도 제거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독소까지도. 이건 이제 감정의 전이 현상이에요.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설교할 날이 올 겁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에 28만 명이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쓰나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삽시간의 파도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쓰나미로 인해 피할 수가 없어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킨 스쿠버를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요. 위에서 스킨 스쿠버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에서 스킨 스쿠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생존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바다 깊은 곳에서 스쿠버를 한 사람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스킨 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있으면 풍랑이 일어도 안전하다.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일은 쓰나미가 스킨스쿠버를 한 사람들 중에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스킨스쿠버를 한 사람들 중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와보니까 온 세상이 풍비박산이 나 있었던 거죠.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깊은 곳에 잠겼더니 안전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불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걸쳐 있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푹 잠기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푹 잠기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셔야 합니다. 깊이 잠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걱정의 쓰나미가 와도, 염려의 쓰나미가 와도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주님 안에 푹 들어가기 위해, 주님 안에 푹 잠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주님 안에 잠기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마음의 병까지도 쫓아내 주시고 질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오는 것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몰아내준다고 증명한 사람이, 연구를 통해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지니 르메오 칼리바입니다. 지니 르메오 칼리바는 감사의 연구를 통해, 사람의 임상학적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맞으면 이런 감정에 빠진다. 칼리바의 말이죠. 충격, 공포, 두려움, 분노, 우울, 걱정, 이런 감정들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갈피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감사가 이런 격정적인 감정을 몰아낸다. 감사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당신은 서서히 마음을 진정하게 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임상학이죠. 이게 연구 결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몸을 만드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충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리겠냐는 거죠. 질식시키시고 만약에 그런 쓰나미들이 오면 막아주시고 평강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 전문가로 알려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책을 한 2권 정도를 썼는데 이 목사님의 이름이 임효주 목사입니다. 이분은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사람 관계에서 언제나 고난이 온다. 아들러의 말입니다. 아들러. 그래서 너무 많은 마음에 고난이 있으니까 어느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성수련원에 가서 관상기도를 해보라. 관상기도는 뭐냐면 입 다물고 벽 보고 가만히 하나님 생각하는 게 관상기도예요. 틀린 건 아니죠. 좋은 방법이죠. 중세 수도사들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결국 찾아간 이 영성수련원은 어디냐면 천주교 영성수련원이었어요. 내가 일부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가만히. 그리고 금식 기도를 거기서 또 하라고 하면, 금식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래서 또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걱정이 안 떨어가는 거예요. 배만 자꾸 고파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됐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드려도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옛날에 찬양 불렀을 때 그렇게 눈물 났던 그 눈물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냉랭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불감이에요, 불감.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 뭐가 더 심해지냐면 마음의 불안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걱정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쉬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 요청이 들어와 강의를 준비하다가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읽은 내용들이죠. 다 깜짝 놀라서 마음이 뻥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목사이지만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지만 감사를 하지 않았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하시고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 인생 자체는 행복하지 않고 걱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감사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 이게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안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그러자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뚫려요. 걱정이 사라져요.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도 안 되는 사람들 거의 100%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감격이 돼요. 예배 시간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 보는 게 하고 성경 공부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임효주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영성 회복제이다. 감사가 시작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은혜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냉랭하신 분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손만 대면 막 얼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하도 뜨거워서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감사가 영성 회복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수많은 걱정을 이겨낼 수 없고 수많은 염려를 이겨낼 수 없고 수많은 인생의 염려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걱정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몰아내시고 걱정을 없애주시고 걱정을 질식시켜 버리시며 걱정이 오면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체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걱정을 또 없애줄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지금 제가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주제권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삶을 안 살면요. 바로 또 내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다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를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걱정을 없애줄까요? 자, 본문은 우리가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 4장 6절, 7절, 5절 쭉 지나서 11절 말씀도 감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게 되면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나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게 된다. 그럼 자족이 뭘까요? 과거에 저는 이 자족이 그냥 스스로 만족인 줄 알았어요. 한글 번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강하다. 놀라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내 마음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걱정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걱정이 오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강하여졌다. 나는 강력해졌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걱정거리를 이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니 내가 강해진 거예요. 이걸 13절에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적극적 사고방식과 믿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을 통해 본다면 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울타리 안에. 그러면 그 주님이 걱정을 쫓아내고 걱정 오는 걸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뭐하냐,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걱정을 이길 능력, 걱정을 이길 힘을 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1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저 믿음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만 인용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아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계속 염려, 걱정이 생겨요. 내 인생, 내 사업, 내 자녀, 내 일터, 내 물질, 내 건강.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염려를 물리치시고 걱정을 물리치시고 막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나를 또 뭐 하냐면, 그저 주님이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어떤 능력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임효주 목사가 계속 말합니다. 감사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인체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노화도 감소시킨다. 역동적으로 살아갈 힘을 준다. 이게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고, 지금 요즘 일기 안 쓰고 감사 안 하고 불평 많이 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음이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걱정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돈 벌러 가는 게 더 바쁘죠. 예배의 간격 자체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 셀모임과 그리고 기도와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추장스러워 보일 겁니다. 감격이라는 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 살 수 없는데요. 감사일기와 감사의 말을 통하여 심리학에서는 지금 이 살아갈 힘을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은행 강도가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배트맨이 나타나듯이 슈퍼맨이 은행에 날아옵니다. 그때 강도 일당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총을 가지고 슈퍼맨을 향하여 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슈퍼맨이 달리 슈퍼맨입니까? 총알이 날아오는데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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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다 튕겨나갑니다. 슈퍼맨은 강도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강도가 슈퍼맨의 눈에다가 총을 빵 쏩니다. 여기에 명장면이 나옵니다. 총알이 종이처럼 찢어집니다. 그리고 구겨지듯이 땅에 떨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감사로 강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고통,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서 염려의 총알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행동과 학업이,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와 사람 관계가 내 코앞에서 나를 향하여 걱정의 총알을 쏘아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그냥 살아가요.
이걸 뭘까요? 전혀 자아가 부인이 안 됐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받은 분들도요. 자기 부인은 매일 해야 안 되면 여러분 늘 재성이 살아나서 불평불만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염려의 총알이 날아오는데 무방비입니다. 다 이렇게. 그냥 한 대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목사님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는 마치 마징가 세트 안에 새돌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새돌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마징가 제트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열려서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았어요. 그러면 마징가 제트의 새돌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리고 로버트 태권브이에서 아루치가 훈이가 영희하고 뭐 여기 어디 들어가잖아요. 여긴가. 예? 누가 건드려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줘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감사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 걱정의 총알이 날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앞에서 구겨질 겁니다. 염려의 총알이 날아와요. 내 앞에서 찢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감사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 슈퍼맨이 됩니다. 어린이 수양장도 처음 하죠. 제가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감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일어나면 결국은 답은 다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또 교회 일 하다 보고 열린 모임 하다 보고 해피코스 하다 보면 가정일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여기 있고 주님이 여기 있고 내가 밖에 있으면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오죽하면 주님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매일 항상 always 항상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훈련 6개월 전에 받았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지금 다 나오는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하면 내가 죽어요. 예수가 살고요. 제가 지금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가 너무 안 돼요. 지금 일꾼이 너무 없어요. 구역은 이름만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일꾼이 있는 교회, 셀이 살아있는 교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션 현장 속으로 제가 볼 수 없어서 인터넷 CB에서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교회 해피코스 사역이 전국에 소개된 거였어요. 결국 보니까요. 해피코스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전국에 10만 교회가 있어도 방송 한번 나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해피코스 사역이 지금 전국에 소개된 거예요.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네? 카페 영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감사합시다. 더 좋은, 더 아름답게 바뀔 겁니다. 금요일이면 다 해결돼서 이제 토요일이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도 갔다 오고 다 그랬어요 지금. 가서 뛰고 오고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갖고 그럴 줄 알았어. 뭘 알았는데요 도대체. 감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전화위복입니다. 이런저런 일 감사하면서 처음에 자아가 일어날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싶죠. 그러나 감사하면 또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찬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감사함으로 진행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쏟으신 것을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식 그 다음 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즙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주라고 안 쓰는 것이 한국에는 포도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술을 좋아하시니까.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을 통하여 살과 피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살과 피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오늘 받을 것입니다. 받을 때 누구를 대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성찬식에 참여할 겁니다. 입교하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대함처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시되 어떤 걸 기도하냐면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받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마셔라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받아라 기념하라. 나도 예수님도 그 감사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에게 거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어디 하나도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딱딱. 성찬식도 감사로 받으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때 주님은 나를 만족하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다. 어떤 것에 익숙해져라. 가르침을 받아라. 결국 문맥을 통해 본다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익숙해졌다. 바울은 감사를 배웠다. 감사를 훈련했다. 감사를 가르쳤다. 바울은 특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주님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에 보십시오. 계속 뒤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나오고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 있게 하는 게 감사예요. 바울의 수많은 걱정거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내가 궁핍하다. 내가 비천에 처했다. 내가 배고프다. 궁핍하다. 일체의 그러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걱정거리가 많은 현실에서도 걱정하지 감옥 같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가 만족하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감사할 때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감사를 점검하시고 가족끼리 하시고 셀에서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훈련이 된 사람은요 셀 리더가 뭐 부탁해도요 그게 부담이 안 돼요.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아무리 과거에 영적으로 성장해도요 지금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초보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인 권준호 목사가 누구 김유문 집사님께 그 얘기했습니다. 김유문 집사님에게 내가 뭘 부탁하기가 쉬워야 그 사람은 지금 초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요 삐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부탁을 못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해도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편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장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믿음이 젖먹이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너희가 다시 어게인 초보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훈련이 안 되면.
셀리더가 어떤 권면을 하고 제가 어떤 부탁을 할 때 그것이 부탁하는 것이 정말 편해야 지금 믿음의 상태가 지금 바로 서가고 있는 상태고 장성한 상태. 근데 제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할 때 뭔 얘기 하나 부탁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웠고 껄끄러져 있다면 지금 그분이 지금 장성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 장성한 사람은 말하기가 편해요. 감사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김우민 지사님께 그랬어요. 어린이 수영장 밑에 무대 하나 만들어 달라. 돈 안 줄 거다. 재활용을 통해 해봐라.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왜? 지금 그분의 상태가 믿음이 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 없으니까. 근데 뭐 수료하고 나서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운전하라 그러면 네 할게요. 그러면 지금 편한 거예요. 근데 운전하라 그러면 안 해. 아니 이런 상태라 그러면 뭐 하나 부탁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면 뭐 못하겠는데요. 뭐 안 하겠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어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초보로 간 거예요. 새삼 느껴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하면서. 2주 후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나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감사 생활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제가 2주 전에 시작한 것이고 또 성찬하는 때 이때 겸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불평 제로밴드를 사용해 주시고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이 불평하거나 누군가가 험담하고 있다면 밴드를 다른 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바꿔주시고 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거나 밴드를 안 차고 있는데도 불평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스탑을 외쳐주셔야 합니다. 스탑하셔야 돼요. 왜요? 감정은 전염돼요. 이제 좀 이따 할 예유입니다. 몇 주 있다 할 내용. 그 불평의 감정이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21일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도 21일 동안 해보십시오.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먼저 감사하시고 사소한 것도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나의 자아는 죽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21일을 해야 돼요? 왜 21일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이 반복되어서 신경세포를 연결시키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게 시냅스예요. 이 시냅스가 형성되면 습관이 돼요. 근데 이 시냅스가 형성돼서 습관을 만들어지는 기간이 과학자들은 21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도 큐티를요 21일을 매일 하는 사람은요 큐티 훈련이 시냅스가 생겨요. 네. 감사도 21일 동안 해보십시오. 내 감사 시냅스가 생겨버려요. 감사 일기도 꾸준히 한 줄이라도 매일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문장에 감사로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나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이 되었다. 감사가 좋은 습관이라는 얘기죠. 제가 교회들마다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언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가 감사 없이 살아가는 거, 감사 일기 쓰는 거 이거요.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다음에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소중한 것들이 날 떠나가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나의 생활이 힘이 들어도 나의 마음 속에 평안 없어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안에 펼쳐질 내일을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뭔지 아십니까?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의 생산량은 1년에 1000억 알입니다. 1년에 이 아스피린을 통해 바이엘사가 버는 돈의 양이 9조 원입니다. 일직선으로 펴놓으면 이 1000억의 알을 1000억 알을 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한 번 반을 오고 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양들을 여러분의 입에 집어넣는 거죠. 이 약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작가 프란스 카프카는 말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달래주는 건 아스피린밖에 없다. 하지만 아스피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일 아스피린을 한 알에서 두 알을 매일 먹으면 혈액, 신경, 근육 파괴됩니다. 치명적인 심장질환과 간경화와 뇌졸중과 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7,600명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4,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아스피린을 의지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끊으셔야겠죠. 가끔 먹는 거야 괜찮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명약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내 걱정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주시며 걱정을 이길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사람, 마음이 강해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밖에 있어서 자아가 센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자아를 감사로 죽이십시오. 남들이 뭘 부탁하기가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가 보여야지. 감사 훈련, 감사 나눔, 감사 선포, 감사 쓰기, 불평 제로 스탑. 왜요? 감사가 걱정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